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쭉 구약을 더듬어 보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을 캐치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복음반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아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맞죠, 이 시간이.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큰 줄기를 우리가 이게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인데, 지금 18번째 했으니까 오늘 18번째 하게 되면 이것을 타이핑 해가지고 이제 전도 출판사, 지금 전도 출판사에서 제가 이제 그간에 이제 목회원을 책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쓴 것이 31살 때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자가 있어요. 제 장록이 있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책자를 그때 이제 제가 한전 다닐 때 여름 휴가 이게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 늦게까지 앉은 자리에서 책 한 권도 옆에 참고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이 펜을 썼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이게 딱 써서 나온 게 그 복음 전도 책자예요. 그래서 이제 남원 한전에 제가 있었을 적에 3,000권인가 막 이게 그걸 찍어가지고, 그때는 출판사에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남원에 출판사다고 인쇄소 가서, 그 인쇄소의 아가씨가 있거든요. 이 활자를 뽑아서 이렇게 심어서 그때 이제 판을 만들 때인데, 제가 옆에서 이건 큰 글씨로 쳐라, 이건 작은 글씨로 쳐라, 이건 짙은 글씨로 해라, 막 이걸 해가면서 그 책을 하고, 제가 한전에 퇴근하고 나면 우리 자매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그 전도용 소책자를 가지고 이 남은 시내를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는 한 권씩 주려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그 책이에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서재에 있을 거예요. 여기 앞에도 있고, 십자가의 도.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인가 거기에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고, 십자가의 도, 이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도리,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 이게 사람들이 볼 적에는 다 우스꽝스럽다는 거. 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그러잖아요.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를 소개할 적에 안 들으려고 하고 반발감을 갖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도자가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책을 이제 제가 31살, 32살 이때 썼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남원에서 인쇄소에 책을 그렇게 뿌렸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우리 브레드린에 90년에 왔어요. 90년 10월 10일 날 이제 우리 브레드린으로 제가 장로교에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로에서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사람들한테 많이 전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 그 목사님이 왔다 가시고, 지금 은퇴하시고 영생여상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온고울여고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영생여상 교목으로 있던 그 목사님, 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워낙 인격자예요. 자기가 장로에 있었을 때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설교만 본인이 하시고, 주일 저녁 설교하고, 수요일 날 저녁 설교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때 제가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 35살 아래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내가 워낙 확고하게 말하고 워낙 막 확신에 차서 하니까 목사님보다도
어떤 면으로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린 사람을 강단에 세우고 본인이 사위를 보셨어. 그 사위를 보시고 내려와서 이 맨 앞자리 여기 앉아서 녹음을 해서 그분이.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이 끝나면 올라가서 축도하고 본인이 이게 광고하고 마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인격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옆이 이제 사택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 옆에가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 옆을 지나 예배당으로 가다 보면 막 목소리 막 쩌렁쩌렁쩌렁하긴 막 녹음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가 내 설교를 듣고 계시. 이 목사님이 녹음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계신다니까. 이게 내가 설교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만큼 인격적이고 훌륭하셨어요. 근데 교제가 안 돼, 사람들이. 이 복음 가운데서 교제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그 교회 있을 적에도 직분 이름 떼자 그랬어.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다 타이틀을 떼고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 내가 제안을 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그것도 들어주셨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그룹을 막 재직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강사를 했다니까. 목사님은 진짜 옆에서 비켜 서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교제가 안 되니까 막 너무 내 마음이 공고한 거야. 사람이 말이 통해야 사는 거잖아요. 부부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 결혼을 주기도 그렇고 딸 결혼을 주기도 그렇고 이제 막내딸 또 결혼시켜야 하는데 딱 한 가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라. 이미 결혼해서 뭐 어쩔지 내가 모르겠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적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네,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라. 이게 교제가 돼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독특한 존재예요.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속에만 넣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도 할 수 있고 남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말을 잘하는 것은 먼저 듣기부터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리액션 이걸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돼가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하나 이 지문 하나도 겹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동자에도 지문이 있다네. 근데 그 눈동자도 지문이 겹치는 사람이 없대. 그 수십억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사람이 왜 사람이냐면 사람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격이 있어요. 사람은 왜 사람이냐면 지정의가 있고 사람은 지정의가 발동을 해요. 뭘 알아야 돼요. 알아. 깨달아가요. 계몽돼가요. 열려. 사람이 이게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분별력이 이렇게 있어지는 거거든요. 지가 우선이에요. 근데 지에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이 정으로 가야 돼. 정. 그러니까 많이 알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설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걸 누리고. 그러니까 지정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정이 메마르면은 인정머리도 없고 사람이 먼지 나고 푸석푸석하고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알겠죠? 이게 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지, 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의예요. 의. 의가 뭐예요? 의지.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나는 이런 꿈을 꿀 거야. 나는 그걸 성취할 거야.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지정의가 고르게 있을 적에 이게 건강한 사람이다. 건전한 사람이다. 인격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만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풍부해서 불안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막 조석집에 어느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근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걸 컨트롤을 하고 그 정을 나눌 때 나누고 속으로 삭힐 때 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그래서 설계도 할 줄 알고 꿈도 가질 줄 알고 비전도 갖고 어떤 성취감도 누리고, 이것은 의지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동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지각이 열리고 감정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펼쳐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을 갖는 거거든요. 사람은 성취감이 없으면 인생을 못 살아요. 성취감이 있어야 보람을 느끼고 격려를 받고 이런 어떤 성취감 속에서 자존감을 더 쌓아가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이렇게 인간이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복잡 다단하고 인간처럼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뭐냐면, 제가 오늘 올해가 70인데 뭘 느끼냐? 사람은 다 다르구나. 따랐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 왜 싸움을 하고 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되냐면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요? 틀려요? X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요? 다르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체 구조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교인은 세상 도덕윤리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예요. 첫째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으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성장해 가야 하잖아요. 사람이 출생을 하면 성장해야 하잖아요. 나중에 성장으로 끝이면 안 돼. 성숙,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게 이제 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스케줄이라고 봐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담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 진선미가 있어. 진선미. 아까 지정의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세 가지 요소라면, 진선미는 인간에게서 풍기는 이미지야, 이미지. 진이 뭐예요? 참돼야 돼. 사람이 거짓되거나 꾸미거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웬만하면 상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속에 모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마음하고 속마음이 달라.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말을 하려면 조심스러워. 나중에 가서, 지금은 웃고 악수하지만 나중에 가서 내가 무슨 뒤통수를 맞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그냥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이 투명한 물처럼 사람은 이렇게 속이 다 보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믿고 신뢰하지. 신뢰해야 관계의 출발은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적에는 신뢰가 안 되면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이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뭐지? 믿음이에요, 믿음. 따릅시다, 믿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이 신뢰는 어디서 생기냐? 진실한 데서 생기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사람은 참돼야 돼.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야.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안 어겨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성경은 휴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라도.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해보면 한 3만 가지 약속이 있대, 성경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참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회개가 뭐냐면 나 자신을 아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어디에 비추어서?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엉터리였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런 자였구나. 이것을 완전히 찌꺼기도 하나 안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폭로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I am 죄인.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자기 발견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엉터리였어?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야, 나도 나를 볼 적에 소망이 없어. 먼지만큼도 착한 요구에 없어. 이걸 발견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에게서 소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찾으려고도 않고. 왜? 나는 바닥을 칠 때까지 다 쳤으니까. 더 이상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됨, 나의 부패, 따릅시다. 부패. 썩어서 냄새나는 게 부패잖아요. 또 나의 무능력, 따릅시다. 나의 무능력.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것도 내가 도달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엉터리인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개선할 수 없다. 알겠죠? 자기의 무능력,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는 뭐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고 하는 그 성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자신감,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 나를 살피고 심판하고 인간의 생사볼 주장 다 귀찮아. 하나님이 왜 그래? 나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나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나 모든 천지 만물은 누가 지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지금 막 벚꽃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뭐가 피어요? 벚꽃. 막 벚꽃이 막 꽃비가 요새 내리더만. 때가 되니까 피어야 안 피어요? 피어잖아. 또 벚꽃이 질라고 하니까 뭐가 피어? 철쭉이 막 울긋불긋 막 올라와. 또 개나리 지나갔죠. 때가 되니까 또 여름 되면 또 피는 꽃이 또 있어. 가을 되면 이제 낙엽이 져서 막 휘황찬란해. 이 온 대자연의 식물 하나, 꽃 한 송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 하나만 그렇게 않는 거예요. 인간만 지 주장을 갖고 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려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똑똑하고 잘났다고 유능한 자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 높아진 사상,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뭐라고요? 싫어하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컸어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저기 거제도에 자기 아버지가 멸치잡이 아버지가 있었거든.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손명순 자매인가? 둘이 같이 가죠. 손명희인가 손명순인가? 그 부부가 가서 그 멸치잡이 어머니 아버지 그 앞에 가서 세배를 해. 설날 가서. 맞다.
바로 저런 거야. 대통령이라도 자기 부모 앞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단 나라의 대통령일지는 몰라도 자기가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낳아서 자기 키웠으니까 여기까지 된 거지.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의 찌꺼기라는 거, 이걸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만물 중에서도 찌꺼기다. 왜 그건 안 따랐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그렇게 써 있어. 에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봐봐요. 누가 찾아서 한번 거기 읽어봐요. 에레미야서 17장 1070몇 페이지인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됐어요. 만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히 부패하고 냄새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 속을 누가 알아?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다 시험하고 살피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응한다, 그렇게 써 있어. 그렇게 돼 있죠? 저 봐요. 회개가 눈물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 저를 봅시다. 회개는 뭐라고요? 내 정체를 아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 네가 누군 줄 알아?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그거죠.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로마서 1장에 자세히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성경 막 여기저기 더들 거 없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인인지. 한전에 내가 다닐 때 입사 동기고 그 나이도 나고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는 큰 교회를 다녔거든. 근데 그 교회 이제 집사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복음을 전했어. 로마서 1장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자, 몇 절이냐고요? 18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면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우리 지으셨지. 이렇게 다 인간은 양심상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다든가 훔쳤다든가 그러면 누가 너 왜 훔쳤어?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안 해도 집에 와서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마음이 편해 안 편해? 그리고 막 혈압이 올라가. 막 심장 박동이 막 뛰어. 그날 잠을 못 자. 왜 그러는 거예요? 양심 속에 자기를 살피는, 그리고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한 게, 야, 너 양심도 없어? 하도 말하다 답답 보면 뭐라고 말해? 너 양심도 없어? 그래서 양심을 얘기하다 이제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하늘이 두렵지 않아? 그렇게 표현해야 안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양심에서 알고 있고 양심이 율법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과 십계명을 줘서 옳고 그름을 알게 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멋대로 살아도 안 그래. 이방인들은 그 율법과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주셨대. 어디에? 양심 속에. 양심에서 아는 거야. 옳고 그름을 이미 알아. 이건 잘못했다. 이건 잘했다. 알겠죠? 근데 로마서 1장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게 써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 안 보이죠. 그의 영원하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 솜씨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인체 구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다 있어. 자, 저를 봅시다. 자, 사시사계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아니, 올해는 그냥 여름 건너 뛰어버려 그냥. 올해는 뭐 겨울 없어. 그냥 바로 가을에서 봄이 와버려.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루에 며칠이요? 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막 거의 1초도 안 틀려. 24.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인데 짜놓고 24. 태엽 까먹고 딱 이런 것처럼 그 1년이 365일 탁 돌아와.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시세계 사계절이 돌아와요. 인체도 우리 지금 온도 재보면 다 36.5도야. 1도 떨어진 사람은 이제 병 걸리기가 쉬운 거야. 알겠죠? 우리 짰어? 서로 36.5도 유지하기로 짰냐고. 정상 혈압 120에 80, 호흡 1분이면 몇 번 쉬는 거, 맥박 몇 번 뛰는 거 다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병원 가면 그것부터 재. 자, 만물의 이 천지만물 설명하기는 한도 끝도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이고 질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다 순응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뭘 보고 판단해요? 껍데기. 사람의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껍데기에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중심을 훤히 꿰뚫어 보잖아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껍데기에 속는 거야. 거칠에 속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나를 발견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 그러면 한마디만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제 회개하는 날이었어요. 장로교 다닐 때. 하나님, 처음에는 막 술 먹은 거, 뭐 직장에서 담배 권해서 담배 한 대 핀 거, 또 막 좀 그 선배들 따라서 춤추러 따라가서 막 앉아 있었던 거, 막 이런 거 생각이 나. 막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한 거, 좀 내가 좀 비겁하게 한 거,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날 하나님이 나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보게 한 날은 내가 그냥 엎드려 버렸어. 하나님 앞에. 기도실에 혼자 들어가서 밤 11시 기도하다가 엎드려 버렸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서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앉아 있어. 그래서 엎드려서 한마디 그냥 하나님, 저 주인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냐면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맨 이 메모에도 체크리스트가 있었어. 알겠죠?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 이걸 잘못한 것을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인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놈아, 너는 쏙 빠지고 네 이력서만 내밀어?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잘못한 것 막 메모해놨거든. 근데 나는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게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네가 쇳덩어리야, 그 뜻이야. 따라서다, 네가 쇳덩어리야. 그리고 너는 주인이야. 주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물론 맞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주인이 맞죠. 사기치면 사기꾼, 거짓말하면 거짓말장이, 그래야 아니에요. 그렇죠? 도둑 지르면 도둑놈, 이렇게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주인이야. 근데 그건 50점 답변이야. 100점 만점에. 죄를 지어서 주인이다. 그것은 누구라도 알아. 하나님은, 성경은 그게 아니고 네가 주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 본성, 그런 원죄성, 죄의 속성, 죄를 짓고자 하는 잠재력,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주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영어로 씨드라고 그래요.
주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 피라미드에서 뭔 씨가 나왔는데 심으니까 지금 봐라 하더래. 땅에다 심으니까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주의 씨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엄마 아빠에게서 응애고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씨, 원주성.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막 요조 숙녀야. 근데 내가 좀 속수시는 얘기 좀 했어.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돼야? 손톱발톱이 다 나와. 꾸정머리. 그 꾸정물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 돼지 키울 적이 그랬거든. 막 꾸정물 통이 있어. 근데 위에는 맑아. 근데 밑에 꾸정물은 다 어디 고여있어 지금?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이것을 저 바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작대기 하나로 휘저으면 어떻게 돼? 그 맑은 물 위에 좀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올라와서 온통 이제 꾸정물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이걸 알아야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설 믿어. 아시겠어요? 자기가 빵점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다 갚아 다 하고 예수님을 덥석 믿으면 그 사람이 100% 되는 거야. 예수님을 자기가 몇 점짜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랐습니다. 나는 빵점짜리 죄인이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녀놓고도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한 50점짜리 죄인인 줄 알아. 괜찮은 면도 있고 죄인 된 것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50%만 영접해. 그러면 100점짜리 되는 줄 알아.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몇 점짜리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꿰뚫어 보니까 빵점짜리 주인이에요. 그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빵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력, 연약함, 무능, 이게 다 인간의 요소. 그러니까 빵점짜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을 100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공로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의롭다함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의롭다함.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의로워. 아무 걸림돌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예수님을 100% 믿고 나오니까. 근데 자기가 30%는 그래도 조금 좋은 데가 있어. 내 장점이 있어. 하나님, 예수님 나 70%만 믿을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100점 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설익은 거야. 따라서 내가 빵점이 되어야 예수님을 100% 영접한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1점이라도 자기 걸 보탠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100%그 공로를 힘입은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유, 시간이 어떻게 금방 왔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개는 나 발견이에요. 뭔 발견?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아까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믿어야 구원.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전을 보잖아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보면 앞뒷잎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회개가 앞잎이라면 믿음은 뒷면이고 이렇게. 그래서 동전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첫째는 회개. 누구 발견이라고요? 나 발견. 나 발견이 뭐라고요? 빵점짜리. 그 다음에 예수 발견. 나 발견하고 끝나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아, 그래서 예수가 필요구나. 예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딱 붙드는, 이 붙드는 손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게.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이제는 죄가 없다고 봐줘. 아까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왜?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니까? 대신 그 죄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히 의롭다고 해줘.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회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하는 게 포지션 이동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도 죄 져요. 그래도 의롭다고 그래. 왜?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다 갚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맘 착해도 못 가요. 다시 뭐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찬송가에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행위는 그 다음에 따르는 열매들이야. 행위는 구원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이제 품성을, 이제 아담 안에서 죄성이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또 아버지의 투정이 나와. 자식 보면은 아버지 흔적이 있듯이. 이게 그래야 한 거래요. 행위는 구원의 결과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